드라마 중에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은 뭐 하셨대요? 네, 그 작년에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현대의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프렌치 셰프였던 연지영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딱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옷을 입은 것도 이상하고 쓰는 말도 이상하고, 그렇죠? 요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구하는 이 음식의 재료들도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방식도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요리사라고? 저렇게 요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요리사와 너무 다른 것을 알면서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요리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요리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밥상에 마카롱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콩으로 만든 고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이상한 방식으로 솥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압력솥을 만들어서 거기다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때가 돼서 야, 진짜 요리사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몰라봤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역사 중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구가 온 세상의 중심인데 어떻게 중심이 돌아요? 중심은 가만히 딱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세상이 알아서 도는 거죠. 태양도 돌고 별도 돌고, 이 삼라만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지구가 도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여러분 미술관 아니 박물관이나 가야 보는 그런 아주 큰 작품이죠. 그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거부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화가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요, 이 반 고흐가 그림을 많이 그렸으나 자기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팔았던 작품은 딱 한 점밖에 없대요. 사람들이 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것도 그림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대단한 화가였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처음 이렇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때 노키아라는 그룹에서는요, 아이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버튼이 없는 휴대폰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예가 바로 아이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평가했던 노키아는요, 몰락을 하게 되고, 애플은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알아보느냐? 아니요,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몰라요.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런 대단한 분이 내 옆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신다, 영광이거든요. 우리 전우자원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는 세상, 전혀 눈치채지 못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세상을 좀 바꿔봐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한 사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요한은 이 사람 입고 다니는 것, 하는 행동, 모든 게 다 특이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뭘 먹고 살았냐?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홀로 고독하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급 무슨 뭐 가죽 옷을 입고 몸에 좋은 거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낙타 털 붙어 있는 가죽을 둘러싸고, 거기에 그냥 허리띠로 가죽으로 그냥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광야에 있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가끔 이 바위에다가 벌이 만들어 놓은 석청, 꿀 뜯어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냥 산속에 어디 오지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자급자족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없는, 사람 만나기 힘든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보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오는 거예요. 3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보려고 광야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약속된 그 구원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하셨다거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나라 뺏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지났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해요.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나스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상하게 심장이 뛰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상하게 흥분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과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광야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그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다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가 있고 또 부패한 성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 속에서 내가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 나 스스로도 의문이 굉장히 생기는데요, 광야에 있는 저 사람만 만나고 나면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이 광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교의 기득권층이었던 사람들이 경계하게 돼요. 3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그 현장에 오게 됩니다. 왜 왔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혹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던 거죠. 사람들이 물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아마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 꽤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숨기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또렷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야, 저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나 봐. 저분의 말이 달라. 저분의 말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메시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시면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묻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 부활한 엘리야냐? 그와 어깨를 동등하게 하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냐?
물을 때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명을 받고 왔다.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 메시아도 아니라고 하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유명한 선지자가 부활한 그런 대상도 아니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고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단지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요한을 찾아오죠. 그리고 요한에게 계속 물어봐요. 그때마다 요한이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 마음이 자구해지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글쎄 내가 맞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만희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했던 말의 첫 번째, 요한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나는 아니다. 나는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럼 요한이 했던 두 번째 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소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천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였죠.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은 요한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했던 말은 아니고요, 계속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소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한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계속 회개를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찾아와서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특정한 행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이색적인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느냐?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자기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은 다 틀렸습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나의 이방인의 정체성을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다 죽겠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세례의 의미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세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방인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이방인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아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존귀한 백성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요한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 것 같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자기는 죄인일 뿐인 거죠. 나는 회개해야 될 그런 악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요, 저 이방인과 내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이방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내 자존심을 걸고 살았는데 아니요. 나를 되돌아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세례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악랄한 죄인입니다. 내가 세례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받으러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의 선포의 특이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적 사고방식 안에 섞여 있었던 이 사람들, 자기가 제일이고 나는 선민이고 이것이 자기들의 자존심이었던 이 사람들, 그때 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세례 받아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은 이 회개라는 단어와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서로 연결해서 계속 소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회개와 천국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의 통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회개한 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거의 못 알아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분이겠죠. 엄청 의리의리한 집에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겠죠.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아마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아마도 아주 괜찮은 혁명가이거나 정치가이거나 아니면은 군인이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 로마로부터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데요, 이렇게 혁명가이자 정치가이자 군인인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군대를 모으고 로마로 진격해 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말 영광스럽게 세워서 저 로마와 같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때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든다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 상이 이들에게 가득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라면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무력으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집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을 12명을 모집하시는 거예요. 그 어부들 데리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럴까요? 자기들의 눈에 봤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자기들 눈에 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고 내 가치관, 내 삶의 습관, 나의 철학, 내 인생의 모든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죽이고 내 스스로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사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가치관, 생각, 자존심, 그리고 나는 꼭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아볼 수 없고 그분의 통치를 누릴 수 없고 그분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생각한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가치가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선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항상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예수를 내 인생에 초대하는 사람, 예수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을 알아봐야 됩니다.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통치를 인정하고 내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거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가치관, 내 철학,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아, 이거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거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 마음의 문을 따고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이 강제로 주인으로 타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과 신앙이 뭡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 가치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옳은 것, 선한 것, 그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내가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내 인생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잘 안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네. 하나님 틀리셨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십니까? 그러시고도 과연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일의 결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자주 하시니까 그분이 선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못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한다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일하셨으니까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생각한 나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으면, 나의 어떤 비전이 가득 차 있고, 나의 어떤 이 내면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요,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누구에게 열립니까? 나를 비워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누리는 거죠.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고 그분의 통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바라는 그것, 나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을 믿고 내 손에 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부터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이 정도 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무슨 엄청나게 부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나?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야 옳은 거지. 또 말해요. 누가 무슨 100세 넘게 그렇게 막 무명장수하는 것을 바랬나? 적어도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어려움들은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육신의 고통은 만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인생의 계획과 나의 역사관이 있다면 그분의 역사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전남 나주에서 엄청나게 큰 오리 농장을 운영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리 농장으로도 돈을 참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리 농장만 가지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오리를 가공하는 공장까지 만들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요, 많은 재산을 투자하고 또 이렇게 융자를 넣고 해가지고요, 오리를 가공하는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농장에서 오리를 키워서 그걸 그대로 공장에 가져가서 이거를 가공을 해버린다면 더 많은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많이 공장이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조류 독감이 갑자기 그냥 막 전 세계 온 나라를 막 이렇게 휩싸이더니요, 자기 농장에 있는 오리는 조류 독감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살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게 그냥 이렇게 땅에다 묻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더 이상 이윤이 안 나오니까 계속 여기서 나온 이윤이 이 공장을 치는데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딱 그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이 집사님이 완전히 그냥 파산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내려놔지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다 해체될 때,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한 해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바등바등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일원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옥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